설교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낙원으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정자 인사 반갑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데는 광대무량한 낙원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 목표가 딱 정해져야 한 발이라도 그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는 그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가는데, 근데 저기 불교에서는 극락 간다 그러고 우리는 낙원으로 간다 그러죠. 극락하고 낙원하고는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이요? 다른 말이요? 비슷한 말이야. 근데 불교에서는 고가 없는 데를 극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가 고해다, 고다. 그래서 거기를 벗어나는 것을 해탈 그러고, 그 해탈한 데를 일러서 극락이다 그래요. 그래서 주로 어떻게 가르려고 그러냐 그러면 참선을 통해서 자성자리에 다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하기 한 생각 내기 이전, 거기를 미생전 그래요. 한 생각 나기 이전.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영에서 경계에 따라서 이게 연기가 쫙 비추다 보면 그림자처럼 우리 생각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경계를 따라서 이렇게 나갈 거를 안 나가고 그냥 자성에 머물러 있으면 생각이 안 일어난단 말이죠. 그 길을 자성자리에 있는 것을 미생전이다 그러고, 그 미생전에 있으면 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이 괴로운 겁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즐겁다 괴롭다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면 괴로움도 없겠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때는 괴롭다 즐겁다 안 해. 그죠? 그래서 그 자리를 어떻게 차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견성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극락을 가려고 그러고, 낙원은 어디냐 그러면 기쁨과 보람이 있는 데가 낙원입니다. 그러잖아요. 늘 즐겁고 기쁘고 그런 데를 우리가 행복한 데라 그러고, 우리가 그런 곳을 가려고 그런단 말이죠. 거기를 어떻게 가요? 아니 여기를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곳을 찾아가야 되겠는데 가는 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길을 알면 쉽게 갈 것이고요. 그 길을 모르면 어째요? 모르는 길 찾아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맞는가 틀린가. 그래갖고 또 가다가 틀리면 다시 돌아와야 되고 힘들죠? 그래서 낙원으로 가는 길을 대종사님께서 인도를 해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잘 듣고 가봐야 되겠죠? 아무리 알려줘도 본인이 안 가면 소용이 없어요. 뭐라고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는 길을 잘 듣고 해보시게요. 여기 서울에 가면 서울을 수도할 때 도자를 써서 그 서울을 이렇게 성을 쌌어요. 그거를 도성 그럽니다. 도성. 서울에 있는 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대문을 4개를 달았어. 그래서 동쪽에 있는 문을 우리는 동대문 그러지만 옛날에 맨들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흥인지문 그랬어요. 예? 그리고 서쪽에다는 도너문 했어요. 근데 지금 서대문은 일본 사람들이 부셔가지고 서대문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남쪽에는 숭례문 했어요. 그리고 북쪽에는 무슨 문이라고 했을까 하면은 이게 지금 문을 정할 때에 오행을 가지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오행에 보면은 인, 의, 에, 지, 신 그러거든. 그래서 그 동은 인, 선은 돈을 무는 게 의, 남은 숭례 무는 게 예. 그 다음에는 뭐 있어야죠? 지 그려야 돼. 그래서 숙지문 해야 되는데 숙지문 안 하고 숙정문 그랬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냐 하니까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흘러다니는 이야기가 백성들이 지혜로우면 다스려 먹기가 어렵다고 숙지문 안 하고 숙정문 그랬다네. 그리고 중앙에는 보신각 종달리인데 그래서 이게 중앙을 토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보신각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도성에 들어가려면 4대문 중에 어디론가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대종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광대문을 향한 낙원은 들어가는 문이 2개가 있다. 어? 그 문이 무슨 문입니까? 아, 그렇죠. 우리는 광대문을 향한 낙원으로 가는 문이 2개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 이제 도성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담 넘어가겠어요? 그 도성 담은 높아요. 그래서 사람이 뛰어서 넘어가기가 어려워. 물론 도사들은 갈란가 몰라도 보통 사람들은 담 넘어가기가 어려워. 그러니까는 문을 찾아서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광대문에 간 낙원으로 가는데도 문을 찾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문이 하나는 신앙문이고 하나는 수행문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문을 통해서 낙원으로 가는 그 길을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신앙문을 탁 열어 제치고 그리 가는데 그러면 이게 문에서 그 안에까지 들어가는데 외길만 있으면 쭉 가면 되는데 그것이 외길이 아니에요. 길이 이렇게 났어.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길이 낙원으로 가는 길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잘못 가면은 엉뚱한 데로 가요. 도성에 들어갔더라도 중심부에 못 가고 대궐에 못 가고 잘못하면 어디 변두리로 가버린단 말이죠. 저기 삼천포 아십니까? 삼천포가 어디 있어요? 저기 진주에서 조금 더 가면 있어. 근데 요새 그 삼천포를요 사천시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삼천포가 큰 도시였어. 그런데 요새 그 비행기 만드는 카인가? 그 회사가 거리 들어오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사천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갖고 거기가 시가 됐거든. 그래서 사천시하고 요새는 삼천포가 이름이 별로 안 써. 근데 그 삼천포가 왜 삼천포가 됐냐 그러면 고려시대 때 세금을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려시대도 세금을 내야지. 그래야 먹고 사는 세금을 걷는데 그때는 쌀로 걷었어. 쌀로. 그러면 쌀로 걷어갖고 모아놨다가 배에다가 싣고 한양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포구, 항구가 있는 데에 조창이라고 세금을 걷어서 쌓아놓는 창고가 있었어요. 근데 개성에서 이렇게 쭉 배를 타고 삼천포까지 가려면 삼천리가 돼야 돼. 그래서 삼천리에 있는 포구다 그래서 삼천포요. 그런데 우리가 가다가 잘못 가면 삼천포로 빠진다 그러죠? 그게 왜 삼천포로 빠진다 하냐면 옛날에 장사꾼이 있었는데 이제 물건을 팔려고 옛날에는 다 짊어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리 가면 진주 가고 이리 가면 삼천포를 가. 근데 그 장사꾼이 이 길을 모르고 잘못하다 이쪽으로 가면
3,000% 가버린대요. 그러면 3,000%는 사람들이 적게 살고 진주가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는 진주를 가야 물건을 제대로 팔지 3,000% 가면은 사람이 얼마 안 살아서 물건을 제대로 못 판대요. 그러니까는 길을 잘못 가갖고 엉뚱한 데로 빠지는 데를 3,000% 빠졌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진주로 가는데 계양역이라고 있습니까? 예. 계양역에 가면은 객차가 나눠진다네. 그래가지고 한쪽은 진주로 가고 한쪽은 3,000% 간대요. 근데 그 계양역에서 뭐 어리둥절하다가 아무거나 타고 있으면 3,000% 빠져버린대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문을 통해서 지금 대궐까지 이렇게 가야 돼요. 낙원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서 잘못하면 3,000% 빠지니까 잘 들으시고 3,000% 빠지지 말고 잘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신앙문으로 가는 그 길을 대종사님이 딱 쉽게 요약해 준 것이 어떤 길이냐 그러면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하는 겁니다. 돌리자 하는 말은 이렇게 돌리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운전대를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이리 가다가 길을 이렇게 돌려서 이쪽으로 가는 거 이렇게 돌리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던 길을 가다가 돌릴 수 있는 겁니까? 못 돌리는 겁니까? 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돌리자고 그랬지. 그냥 방향을 못 건너면 한번 이렇게 정해지면 끝까지 가버리는 것이면 돌리자고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3,000% 빠지는 길이 어떤 길이냐 그러면 나무 오장육부를 태워서 죽게 하는 길. 어? 이 길이 3,000% 빠지는 길이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압니까? 원망하면은 나무 오장육부를 쑤시는 소리요. 그게. 그러면 그 오장육부가 저기 건강하겠습니까? 그게 쑤셔야 되면? 그러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뭐냐 그러면 때문이야 때문이야. 그리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너 때문이야. 당신이 그렇게 해갖고 대학도 이렇게 말해요 안 해요? 이것이 원망이요. 예? 잘못된 일이 있을 때 당신 때문이요 이렇게 하는 말이 원망하는 말이라고. 그래서 그 원망을 듣는 사람은 오장육부가 타. 제 말이 아니고 대종사님이 선회록에 그랬어. 나무 오장육부를 태워서 죽게 하는 것이 원망이다. 그리고 원망을 하면은 기운이 막힌대요. 그러니까는 상대방을 탓하고 원망하면은 그 사람하고 기운이 탁 막힌대요. 기운이 막히면 어째요? 서로 교류도 안 되고 나중에는 보기도 싫어. 원망을 자꾸 하면 보기가 싫다니까. 그리고 또 무엇이 안 되냐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 기도를 해야지요. 기도를 저 위에 계시는 대령 부처님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부처님이 실지불공, 실지기도 옆에 계신 분이 영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영이 법신불이라고 했으니 그 부처님께 우리는 기도를 해야 내가 기도 응답으로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운이 막히면 응답을 해 주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해줘요. 그리고 원망을 하면은 악한 기운이 거기에 이렇게 감싼대요. 그러면 악한 기운이 감싸고 있으면은 복이 갈라 그래도 이놈 악한 기운이 있어갖고 못 들어간대요. 이게 복 받고 싶으면
원망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을 어디가 있냐면 요금품 32장에 있어요. 그리고 원망을 하면 미물한테도 해독을 받는다. 그러니까는 다 칭찬하고 감사하다고 하면은 다 해하고 있지만, 예? 너 때문이야 하고 이렇게 못살게 하면은 달라들어. 고양이도 지가 좋을 때 이렇게 이쁘다고 하면 가만히 있는데 그냥 내 맘대로 막 만지면 이러더라고. 그걸 하악질이라고 그러더만. 그런데 기름이 삼천포로 안 빠지고 제대로 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숙세에 맺었던 원수도 다 풀어진대요. 다 풀어져. 그리고 복덕이 있대요. 길을 잘 가면. 그리고 사은의 도움을 받는데, 가는 데마다 도움을 받는데 그 길이 낙원으로 가는 길이다 그런 말인데, 그래서 그 삼천포로 빠지는 길이 왜 이렇게 가냐 그러면 첫째는 잘못된 일이 있을 때에 삼천포로 간대요. 우리가 언제 타대요? 우리가 뭐 하다가 잘못하면 원망해. 그렇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대개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했으면 안 그럴까 이런 생각은 아니고 나무 잘못을 다 발견해갖고 너 때문이야 이런다니까. 그래서 솔선요론에 보면 무슨 일이든지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살필 것이요 그랬어요. 이게 삼천포로 빠지는 길은 잘못됐을 때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남이 뭐 잘못했는가를 찾아서 원망하는 것이고, 바르게 가는 길은 잘못된 일이 있을 때, 무슨 일이든지 잘못된 일이 있을 때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를 생각해보라. 지금 낙원으로 가는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남에게 약간의 은혜를 베풀어 놓고 베풀었다는 상을 가지면 어째요? 내가 저놈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잘못하면 조금만 잘못해도 막 원망이 돼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으면 잘하든지 말든지 별로 원망을 안 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내가 누구를 좀 도와줬어. 그러면 내가 누구를 도와줬거니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하는 것 안 같으면은 저놈이 내가 그렇게 도왔는데 저러네? 하는 생각이 돼서 원망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는 사람이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놓고 보면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다른 사람을 이제 처음에는 모르니까 예의를 갖춰서 해요. 근데 조금 친해지면은 막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런단 말이지. 그러다가 보면 아무 생각 없이 해가지고 서운하게 막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그냥 이렇게 함부로 한다든지, 또 직급이 낮은 사람한테 그 상사가 밑에 사람한테 함부로 한다든지, 그리고 어리다고 함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원망이 생긴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해볼까 그래요. 저기 우리 사람들은 원래는 평등합니까? 안 평등합니까? 원래는 평등한 거예요. 진짜 나는 뭐가 나냐 그러면은 제 영혼이기야. 영혼은 그 속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사람마다 영혼이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살림살이 해가지고 살림살이는 좀 달라. 그렇지만 살림살이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생을 떠나면 다 놓고 갈 거예요. 집 갖고 갈 거 아니죠?
살림살이 다 놓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이 영만 가지고 가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똑같다 그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나이를 많이 먹었지만 갔다 오면은 어린 사람들이 아니?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지금은 나이 많이 먹었지만 돌아오면은 그 사람이 어린 사람이고 내가 어른 되잖아. 그러니까 누가 어른이요? 똑같아요. 알고 보면 안 그래요? 아 우리 이론대로는 그래요. 그러면 똑같은 입장이라면 상대방에게 경어를 쓰는 것이 좋겠다. 그러잖아요. 똑같은데 밑에 사람한테는 해라하고 위에 사람한테는 경어 쓰죠. 근데 알고 보면 어린 사람이 어른이었다. 이렇게 하면 경어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어른과 아이도 그렇지만 남자나 여자나 원래 남자 원래 여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생에는 이문 받아서 이렇게 왔지만 가면은 바꿔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누가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평등하다. 그래요? 예. 우리 대종사님 이론대로 하면 그래요. 또 우리가 언제 원망하냐 그러면 탐진치가 있을 때 원망한다 그럽니다. 탐이 뭐죠? 욕심내는 거요. 예? 그래서 아이 둘이 똑같이 나누면 공평한데 저놈을 나를 조금 더 안 주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똑같이 나눠버리네. 그러면 원망을 해요. 저기 우리 통영 옆집에 할머니가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지난 2월 25일 날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 집에 아들이 셋 있어. 아들이 셋 있어. 근데 이 할머니 영감님이 돌아가실 때 다 이렇게 분배를 했다네. 그랬는데 이제 분배를 해놓고는 이 집은 이제 할머니가 사니까 저기를 딱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둘째한테는 거기에 있는 논밭을 줬대요. 그러니까 둘째는 그놈 집이 필요하대.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근데 큰아들은 내가 큰아들이니까 그 집을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그런다요. 그래갖고는 안 줘. 그러니까 작은아들이 큰아들을 원망하지. 그거 논밭을 떼어주면서 그 시골집은 나를 줘야지. 에? 어찌 형님을 죽었냐고. 그러니까 형님은 내가 큰아들인데 큰아들한테 집을 물려줘야지 어찌 작은아들을 죽었냐고. 그러니까는 서로 원망이야. 그리고 정상님이 뭐라고 했냐면 권세 밑에는 원망이 있다 그래요. 저기가 권세가 뭐냐면이 저기 공천권을 딱 잡고 너는 떨어져 너는 돼 하고 요거 권세예요. 권세 아닙니까? 공천을 받아야 당을 믿고 나오는데 똑 떨어져버리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대놓고 막 뭐라고 하더만. 그러니까 권세가 좋은 것이 아니면 그치요? 그 밑에는 원망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대산종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나는 원판이고 저 사람은 복사판이다. 그 말이 뭔 말인지 압니까? 다른 말로 하면 거울이라고 거울. 예?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하면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지만은 알고 보면은 내가 잘못한 것이 거울에 비춰서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거다 그런 말이죠. 저 사람이 하는 것은 나하고 얼굴도 안 같은데 무엇이 거울이요 그러죠? 그런데 그것이 3세를 놓고 이렇게 보면 내가 전생에 그렇게 한 것이 이 생에 와서 봐도 그러니까 거울 아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못 살게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는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은
내가 전생에 그렇게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습관적으로 해요. 습관적으로. 우리 중생들은이 10번 잘하다가 한 번만 잘못하면 그 한 번 잘못하고 막 늘어져가지고 당신이 잘못하고 그랬다고 그냥 잘못한 사람 만들어버려. 근데 부처님은 10번을 잘못하다가 한 번 잘하잖아요. 그러면 막 칭찬해주고 네가 그렇게 해서 됐다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고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잘 되겠어요?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막 잘못했다고 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잘 되겠어요? 아니면 10번 잘못해도 한 번 잘할 때에 잘한 것을 드러내주고 잘했다고 해야 낙원이 되겠느냐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는 어리석은 사람은 치심이 있는 사람은 어리석을 치요. 탐진치의 치는 어리석음이요. 그러니까 거울인 줄 모르고 또 습관적으로 어떤 것이 이 낙원으로 가는지 이거 삼천포로 빠지는지를 모르고 하면은 습관적으로 저렇게 해버린다니까. 그래서 운전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게 삼천포로 가지 말고 이렇게 진주 쪽으로 방향을 잘 잡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원망할 일이 있어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감사하라. 은혜의 소종례란 말이 뭔 말이요? 소종례. 은혜가 어디를 쫓아서 나오는지를 아는 것이 소종례요. 저기가 정산중에 뭐라 했냐면은 밥 있잖아요. 우리 밥 먹잖아요. 밥을 먹다가 한번 체했어. 한번 체했어. 그러면 밥이 나쁜 겁니까?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놈 밥 때문에 내가 아팠다고 다시는 안 먹어 이래야 돼요. 밥에서 우리한테 은혜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어떻게든 나온 줄을 알아야지. 하다가 한번 잘못됐다고 이놈은 밥이 나를 아프게 했다고 다시는 밥 안 먹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누가 나에게 고통과 손해를 끼쳐주는 일이 있거든. 우리 살다가 보면 나한테 고통 주는 사람 많지요? 내가 그냥 저기 듣기 싫은 소리 하고 내가 당하기 어려운 일을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할 때에 어떻게 돌리냐 그 말이요. 어떻게 돌리냐. 저 사람이 못 살게 할 때 어떻게 돌리면 감사 생활하겠습니까? 그거 참 어려운 일이지.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도와주고 그러면 감사 생활할 수 있어. 그런데 못 살게 하고 손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는데 어떻게 감사 생활하냐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돌려? 이게 뭐 어떻게 해서 무슨 마음을 해가지고 그렇게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전생이 빚갚았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냐? 저기 천도품 28장의 대종사님이 과거 빚을 갚은 것으로 알아라. 그러니까는 옆에 분이 나를 못 살게 하면 아이고 내가 전생에 지어서 그런가 보다. 아이고 오늘 또 하나 갚았네. 응? 빚 갚아버리면 시원해요? 괴로워요? 시원해. 시원하지. 그러니까는 빚을 갚은 것으로 알아라. 그래서 한번 저 사람이 말을 잘못하면 오늘 또 하나 갚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저기 금강경에 무엇이 나오냐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수도를 하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가리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가리왕이 따뜻한 봄날 시녀들을 데리고 소풍을 갔어.
따뜻하니까 이제 밖에 보자고 아 진달래도 피었네, 개나리도 피었네, 매화도 피었네 하면서 꽃구경도 하고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동산에 가갖고 앉아 있으니 게 잠이 실실 와 따뜻하더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누워서 잤어. 그러니까 시녀들이 어쩌겠어요? 왕 옆에 지금 다 이렇게 있어야겠지. 왕이 자더라도 옆에 있어야겠잖아요. 이렇게 있었어. 근데 저만큼 해서 어떤 멋있는 사람이 하나 나타났어. 탤런트 같은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그 사람을 가보니까 이야기를 참 재밌게 하네. 그래서 이야기에 취해가지고 재밌게 들으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모여갖고 그 남자 옆으로 쭉 가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부처님의 전생에 수도하시는 분이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 가리왕이 일어나 봤어. 그랬더니 시녀들은 내 옆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놈 옆에가 다 붙었네. 이거 얼마나 뿔떼고 나갔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우리는 저기 자기 짝지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만 해도 그런데 왕인데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인데 시녀들이 내 옆에 있어야지. 응? 다른 외간 남자 옆에 쭉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어. 그래서 이 가리왕이 그 수도자를 붙잡아 갖고 사지를 찢었다 그러거든. 그러면 원망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아니 나를 한 대 때리기만 해도 나는 가만히 안 있겠어. 그런데 그냥 사지를 찢으면은 어쩌겠어요? 부처님이니까. 그런데 그 양반은 원한이 없었대. 그래서 왜 없었냐 그러니까 빚을 갚아. 하늘은 아니치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무를 왼손으로 잡고 이걸 이렇게 낫으로 이렇게 다듬다가 잘못해갖고 여기 손을 상했대. 손을 상하니까 어찌요? 너 이 새끼 왜 나 저기 나 상했어. 너도 한번 당해봐. 그래갖고 나 뺏어갖고 이렇게 착 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그리고 아프다 그러면서 아니 이 손이 아픈데 아프다 그러면서 약 발라주고 아이고 어쩔까 그러지 원수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쩌겠어요? 원망 안 하겠지. 이게 알고 보면은 우리가 다 한 가족이고 한 몸이요. 그렇게 압니까? 모르고 조금만 설명. 저기 이 팔하고 제 다리하고 이 얼굴하고 한 몸입니까 아닙니까? 왜 한 몸이냐고 되냐면 제 이 영혼에서 다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다 작용을 해. 그러니까는 이 영에 다 붙어서 이렇게 있으니까 한 몸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주 만물은 어디에 붙어 있냐 그러면 대령에 다 연결되어서 있는 몸이요, 몸. 그래서 지난 시간도 그랬죠? 이게 부처냐 아니냐? 이것이 대령에 다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대령의 기후작용에 따라서 자연은 다 움직여. 그러니까 바람도 불고 물도 흘러가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다 그러면서 이것이 자연이 움직인단 말이죠. 그것이 대령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다 대령에 연결했기 때문에 우주 만유는 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오른손 왼손이 저 한 몸이듯이 모두를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원망할 것이 없지. 그리고 주인이 되면 원망을 안 하라. 네, 저기 우리 현정씨네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 있는데 거기 가서 보면은 이 영원씨가 장현정씨 남편이거든. 그런데 밤중에도 가서 일해. 그러고는 원망을 안 해. 한 번도.
그래서 왜 원망을 안 할까? 누가 해? 나를 밤중까지 일시키면 월급 더 줘야지 그러고 아이고 힘들어서 못 한다 그럴 거 아니요. 그렇죠? 그런데 밤중에 가서 일하고 또 보면 이렇게 헬스개진 것 같아도 아무 말도 안 해. 왜 그럴까? 지일이니까. 지일이니까. 그렇지. 아니 점원으로 들어가고 직원으로 들어갔으면 밤에 일 시키면 짜증낼 거요. 그런데 눈만 뜨면 가서 그거 뭐 펀칭한다고 그러더만. 펀칭이 컴퓨터에다가 프로그램 입력하는 거라요. 그래서 컴퓨터에다 프로그램 입력하면 그 컴퓨터가 이제 이 미싱을 돌려. 근데 미싱이 한 대만 물려 있는 게 아니라 20대가 이렇게 물려 있더만. 그리고 그것이 한 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줄 있어. 이게 40대가 돌아가. 그러니까는 이 컴퓨터 프로그램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어요. 근데 그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도 원망을 안 하더라. 그러니까는 다 세상살이가 다 우리 일이다, 내 일이다 생각하면 우리 교당에 와서 우리 저기 해타원님은 맨날 이래요. 지금도 지금 법회도 안 보고 밑에서 이러는 거 같아요. 법회는 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원망을 한 번도 안 하더라니까. 우리 해타원님 원망하는 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 당번일 때만 하는 거 아니요. 맨날요. 오기만 하면 부엌 들어가서 이러네. 그래고 한 번도 나 원망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 맨날 나는 오면 교당에 와갖고 설거지나 하고 맨날 식당 일만 시킨다고 그럴 텐데 한 번도 안 해. 왜 그럴까? 교당 일이 내 일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따 내려가면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국이 넓은 사람은 원망을 안 해요. 예, 대종사님이 낙원으로 가려면 은혜가 느껴져야 된다 그런 말이죠. 아, 은혜가 느껴져야 감사를 할 거 아니요. 그리고 행복하다 보지. 그래서 그 은혜를 많이 쌓여있는 데를 알려줘야 거기 가서 파낼 거 아니요. 그러니까 금이 어디가 묻혔는지 그 금광을 알아야 금을 많이 캐내겠지. 그래서 은혜의 광맥이 있는데 은혜가 많이 묻혀있는 데를 4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냐 그러면 가만히 봐봐요. 우리가 부모한테 노은밭을 물려받았다. 그러면 은혜로운 거예요? 안 은혜로운 거예요? 은혜로운 그것이 이제 지가 농사 짓고 안 짓고는 지 맘이요. 그래서 지 맘이지만은 노은밭을 물려준 자체는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한테 땅이 있어갖고 우리가 듣고 살고 거기다 집 짓고 살고 이렇게 다 해준 거는 은혜요 아니요. 그리고 이렇게 빵 뚫려줘갖고 공기를 주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마실 수 있도록 한 거는 은혜요 아니요. 그러니까 천지가 은혜지요. 그것만 주간데 햇빛을 줘가지고 환히 밝혀주는데 은혜지요. 그리고 태양에서 열기를 줘. 그 열기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요. 또 뭐 줘요? 비를 내려줘. 물을 줘. 그리고 이게 터전을 줘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줬으니 은혜 아니요? 그러니까 천지가 은혜의 광명이다. 그러는 거예요. 다음에 내가 물건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무거워. 그래서 옆에서 누가 이렇게 거들어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웠죠.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지가 지멋대로 이렇게 숟가락질 해요, 못해요? 그런데 엄마가 그거를 이렇게 떠먹여주고 한 것은 고마운 일이 안 고마운 일이요? 그렇지. 거기다가 옷 입혀줘, 예? 가르쳐줘, 길러줘. 그리고 요즘은 애를 안 낳는데야.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출산율이 0.7에서 0.6으로 가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 그러거든. 그런데 우리가 죽어갖고 사람은 받아서 와야 될 거 아니오. 근데 이제 안 놔주면은 못 오는 거지. 오고 싶어도 못 와. 그런데 엄마가 나 이렇게 나를 받아줘갖고 내가 왔다 생각하면은 얼마나 고마운 일이요. 고마운 일이죠. 그 은혜의 광맥이다. 그래서 저기가 자동차가 있잖아요. 근데 자동차가 엔진도 있고 라디에이터도 있고 바퀴도 있고 창문도 있고 그리고 부품이 여러 가지 있죠. 근데 그 중에 바퀴가 하나 빠졌어. 그럼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그러니까 우리 이 사회가 함께 굴러가는 자동차와 같아요. 그래서 사농공상 그러거든. 사농공상 그런데 이놈은 엔진이고 이거는 바퀴고 이거는 유리창이고 이거는 요런 거요. 그래서 아니 농사 짓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지, 그치요? 그리고 그거를 교환해 가지고 농산물을 갖다 주니까 우리가 또 먹고 살잖아요. 상인이 있어야 되고 또 그거를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한 개의 책임들을 다 맡고 하는 분들이 하나의 부속품처럼 생겼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잖아요. 이게 광맥이다. 은혜의 광맥이다. 어느 날 도둑이 들어왔어. 그런데 도둑이 발견되고는 지가 무릎 꿇고는 살려달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왜 그랬을까? 아니 지가 도둑이 들어왔다 걸렸다 그래갖고 지가 살려달라고 그러더라고. 왜 그럴까? 저기가 법이 있으니까 예? 지가 걸리면 곤란하잖아요. 그치요? 그게 제가 보호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힘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 도둑놈이 여기다가 막 문신도 하고 양쪽에 팔 문신도 하고 그랬는데 보기만 해도 겁나는데 그래도 내가 가서 뭐라고 했더니까 근데 그거는 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법이 나를 보호해 준 거예요. 그게 정당한 사람, 법을 아는 사람은 법이 보호를 해주는 거죠. 이치를 알면 이치가 나를 안내해서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광맥이다. 그래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은혜의 광맥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은혜를 발굴해서 은혜를 몽땅 가지고 있으면 은혜 충만이에요.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우리는 감사 생활을 한다. 그 감사 생활하는 곳이 낙원이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개인이 할 일이 있어요. 개인이 노력하면 잘 될 일이 있어요. 근데 개인만 갖고 안 되는 일이 있어. 무엇이 안 되냐? 홍길동이 말이죠. 홍길동이 그때 조선시대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서자예요. 근데 서자는 과거 시험도 못 보게 하네. 그러니까는 이걸 뭘 해보려고 해도 할 것이 없어. 그러면 법을 고쳐줘야지. 그러니까 관습을 고치고 그 제도를 고치고 그래야 될 것 아니야. 그래야지 자기 혼자 잘하려고 해도 서자로 딱 찍어놓으면은 이러고 저러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대종사님이 이게 사회 전체를 같이 바꿀 것이 있는데 모두 다 자력생활하자. 차별하지 말자. 그리고 차별 안 하려면 다 지음으로 살 수 있어야 돼요. 조선시대에 철종이 있었거든. 철종이 강화도에서 농사 짓던 사람이요.
강화도령이라고 했어. 그런데 갑자기 여기가 이제 저기 왕할 자손들이 끊어지니까 그 어떻게 연결되는 사람을 찾다가 보니까 그 사람밖에 없어서 데려왔어. 그리고 농사 짓다가 왕하라 그러면 잘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저기 자손이라야 이씨 왕조는 이씨라야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철종이 왕을 하면서 그 안동 김씨한테 휘둘려 갖고 완동 김씨가 왕이냐 전주희 씨가 왕이냐 그랬다네.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것이 그 세도가 심해가지고 탐관오리들이 있고 그때부터 왕권이 무너져 버렸대요. 그게 고종만 잘못해서 우리나라가 그런 게 아니고 대원군이 쇄국 정책만 해서 잘못된 게 아니고 그렇게 우자를 왕으로 모셔갖고 하려 그러니까 왕이 아무것도 모르고 농사만 짓다가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도 못하고 그냥 멍하고 있다가 허전대로 하니까 응?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조직을 바꾸고 관습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이렇게 해서 함께 이렇게 해야 잘 될 것이 있어요. 그거를 사요라고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문을 통해서 낙원으로 가는 길은 사은의 길, 사요의 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낙원으로 가야 되겠는데 은혜의 광맥에서 은혜를 많이 캐고 삼천포로 빠지지 말고 바른 길을 찾아서 가십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